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서론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죠.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네로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그 시기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직전, 그러니까 주후 65년에서 69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이런 고난의 시기에 특별히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 곤고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에 특별히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 복음을 믿다가 흔들리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주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모든 구약의 인물들, 구약의 제사, 또 구약에 증거된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이 믿고 있고 붙잡고 있는 그 아들 예수가 얼마나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분이신지 너희가 알고 있니?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게 이제 1장과 2장에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한마디로 총정리해서 특별히 구약의 이야기와 비교하여 이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서 특별히 히브리서 전체의 특징을 요 세 절의 말씀 속에 딱 함축시켜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1절, 2절을 보면 굉장히 대조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2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누구 이야기냐면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고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들이 예수를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이 마지막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들이신 실체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아들을 믿고 있는 거고 그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적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유대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거야. 요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6일 창조,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7일째 안식하는 내용, 이 7일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2장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이건 역시 예수님 이야기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이것도 예수님 이야기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 6장부터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를 모형과 그림자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우리의 조상들은 이 내용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 내용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실제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전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8장,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됐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게 이게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주일 낮에는 사사기부터 지금 에스라의 말씀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 주일마다 한 장씩 이 말씀들을 설교를 할 때 제 설교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를 계속해서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코드가 우리가 녹아 있어서 이 말씀을 예수 이야기로, 복음 이야기로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가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 이야기로 이 내용들을 읽으면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이야기,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그 모형과 그림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은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말세, 마지막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제부터가 마지막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로 우리가 보는 게 옳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 이것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셔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주님의 완성이 다른 걸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재림의 때까지를 우리는 마지막 때다,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교회가 세워지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 여전히 이 악한 영의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로 이야기하는 고난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이 언젠가 다시 오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영에 의하여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 그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이 재앙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짝하여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그들은 결국 이 심판과 함께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회복된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그렇게 완성이 되지만, 그 구원의 이야기가 이미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우리는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둘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의 기간을 용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뱀의 머리가 깨어지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용의 전쟁 속에서 땅의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늘의 전쟁으로 기록한 게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팽겨 쳐지고, 그리고 다시 무적행에 갇혀 1000년 동안 감금당한 그 기간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1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또 어떤 천년왕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존재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죽음이 이 신분을 막지를 못해요. 우리가 자연적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 그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면서 여전히 왕노릇을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왕노릇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 하늘의 몸을 입고 회복된 에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신분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셨는데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왜 이 기간들을 두는가?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누구로 이제는 말씀하시는가? 여태까지는 모형과 그림자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아들로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이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예수를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바로 그 실체이신 예수야,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좀 이렇게 좀 잘 그냥 한 번에 다 이렇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을 이번에 들으신 분들은 금방 이 내용들을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이 아들을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아들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드러난 분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이셨는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 땅에 와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오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시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천사하고 예수님을 비교를 하는데 원래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구약의 백성들이 천사들을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리스도의 뛰어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는 뛰어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어떤 천사에게도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땅에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독생자요 아들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뛰어난 이름을
우리 주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천사도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물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는 거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천사들에게도 아들이라고 불렀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같은 존재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의 인용을 이 히브리서서 하고 있는 말씀인 나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과 언약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다윗의 몸을 통하여 난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아닙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그 본질적인 내용은 뭐예요?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 이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은 예수님, 천사는 절대 아들이 될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존귀한 위치에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을 놓으려고 하는, 이 흔들리고 있는 이 유대인, 이 복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그 아들을 붙잡고 있는 거고 너희들 역시 아들로 부름을 받는 거야,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뛰어난 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하고 그리스도하고 얼마나 위상이 다른지. 자,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맏아들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에게 모든 천사들은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언제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 아들이 처음 오셨을 때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은혜 안에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맏아들이 다시 세상에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재림의 때지요. 그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은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계시록의 주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이야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하나님보다도
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이 계시록 5장에 보면 4장과 5장에 하늘의 예배의 장면이 나오는데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이라면 5장은 구속의 주 어린 양 예수를 예배하는 장면인데 하나님 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그 존재 가운데 천군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4장에는 이 천사들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천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은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맏아들이신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일이 뭐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뛰어난 통치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우리 주님을 자꾸 비교해 보세요. 7절 8절입니다. 또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자, 여기 7절에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호칭이 하나님으로 호칭이 되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며 우리의 주님의 통치는 정의로운 통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뛰어난 통치자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구약 예언의 성취인데 그럼 천사는 어때? 천사에 관하여는 7절을 보니까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아, 알고 보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사역자로 삼으셔서 주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스리는 분이시고 천사들은 쓰임받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뛰어난 모범이에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우리 주님의 통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 장면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예배의 맨 마지막 대지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자, 10절부터
12절 그리스도의 뛰어난 사역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드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시편 102편 25절로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인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러분 저를 좀 잠깐 보세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 그리고 땅의 세계가 우리 주님에 의하여 또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늘 처음 땅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영에 의하여 오염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오염이 돼요? 마귀가 찾아와요. 이 마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요. 그 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봤더니 결국 이 악한 영을 예수의 십자가로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지만 이 악한 영이 그 용이 무적행에 감금당하면서 자신의 하수인들에게 그 모든 권한들을 위임을 하죠.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의 세력, 세상 쾌락, 세상 권세, 세상의 힘, 이러한 세상의 세력들을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짐승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이 존재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들의 꼬임의 소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배도자, 불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계시록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뭐냐, 우리 주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루신 이 구속의 진짜 사역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내용들이 결국 어떤 일들이냐,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악의 본체인 이 용, 그 마귀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렇게 불신자, 배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이 심판을 받아 완전히 이제는 영원한 불못에 처해지게 되는, 자, 오염시켰던 죄악의 세력들이 전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새 하늘 새 땅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어린 양 예수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뛰어난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내시는가, 이것은 천사, 피조물인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은 뭐 우리가 처음 하늘 처음 땅하고는 다른 어떤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에덴의 회복으로 이 내용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것이 오염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오염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의 불못에 던지신 분이 누구냐? 그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모든 오염이 다 제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으로 회복되어진 모습. 그래 계시록에 보면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거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는 회복된 에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이 그리스도를, 이 천사, 이 구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천사를 소중히 여겼는지,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고. 자, 히브리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시작. 어느 때에 전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예수님이요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 옆에 오른쪽에 앉아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우편과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오른편은 양이 있는 쪽이에요. 왼편은 염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던질 적에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제가 그냥 왼쪽 오른쪽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른편은요 권능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셔요. 그 권능으로 놀라운 주의 사명을 감당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편에 계신 그 주님이, 자 시편 110편 2절 5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신 그리스도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요, 최후의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0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권능의 주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거고요. 5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노하시는 날,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7절 시작.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의 머리가 들려지시는 분, 최후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이다. 천사는요,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그것도요, 누구를 섬기는가? 14절을 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아까는 경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구를 얘기하죠? 우리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못한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가 우리를 볼 때마다 흠모하는,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물며 예수님과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내용입니다. 특별히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 율법을 포함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구약의 백성들이 붙잡지 못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보세요, 아들로 말씀하신 이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아들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하시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실체이신 그 아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다. 그 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오신 이후에 승천하셔서는 만유의 후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로 그렇게 보여진 분이에요. 이 주님은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세요. 이 주님은 뛰어난 위상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주님의 통치는 뛰어난 통치예요. 천사는 통치자가 아니라 이 통치에 쓰임을 받는 사역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뛰어난 모범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었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뛰어난 사역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로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이 주님과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천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뛰어나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어라. 이것이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